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 기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기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기도서 어제인 줄 아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처음 하는 성경인데 그 신약 빨간 색깔 뒤쪽에 있는데 뒷이라고 해요. 뒷 뒤에 디귿 받침 뒷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기도서는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생소한 본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도서는 바울이 목회자였던 디도한테 보내는 격려의 편지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때로는 겉면으로 또 조언으로 위로로 사역을 돕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 디도에게 교회를 위협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대적자들은 누구이며 또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님 먼저 읽을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소문 내는구나.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지원이 천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원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이름을 공정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전사님이 어제 큐티 본문 공유할 때 이 디도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우리가 디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디도서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디도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 사역하러 갔을 때 선교하러 갔을 때 같이 갔던 동역자였어요. 같이 갔던 동역자.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를 얼마나 든든하게 여겼냐면 이 디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선교하러 갔잖아요. 동역자로 선교하러 갔는데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상당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인물이었어요. 바울은 디도를 상당히 사랑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서 선교하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을 때 이 그레데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바로 이 디도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이 그레데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때로는 조언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를 전적으로 위임해서 맡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는 바울에 이어 그 그레데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교회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디도서 1장 5절에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두 가지를 위해서 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었다고 했는데 먼저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남은 일. 이 여기에서 정리하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팔이나 다리 부러져 본 친구 있나요? 부러져 본 적 있는 친구 있어요? 부러지면은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깁스하기 전에 뭘 해요? 수술하기 전에 뭘 해요? 엑스레이 찍기 전에 뭘 해요? 진다. 우리 친구들 한 번도 안 해봤나요? 뼈를 맞추죠. 네? 뼈가 부러지면은 뼈를
뼈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뭐 병원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원래 보편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왜냐면은 뼈를 먼저 안 맞춰놓고 뭐 수술인지 뭘 하고 시간 오래 지나면 그게 안 맞은 상태로 오래 굳거나 잘못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뼈를 먼저 맞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사님은 한 번도 부러져 본 적이 없어요.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를 맞추는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부러져 있는 뼈 조각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지어 맞지도 않아 그렇게 맞추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정리하다의 의미가 바로 그 부러진 뼈를 맞추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는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잘 성장시키는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뼈 조각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서 이제 그 디도가 그 뼈 조각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도가 목회를 잘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먼저는 할레파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누구였냐면 이들의 특징으로 말하자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죠. 할레파 유대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할례가 무엇인가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증표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이 할례를 무조건 해야 했어요.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우리 친구들 모세 알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상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도자였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리더자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도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만큼 할례는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약속의 징표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죠. 왜요? 이젠 답할 수 있죠?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지,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파 유대인들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례파 유대인들의 태도가 교회에 전혀 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할례파 유대인들의 특징이 총 5가지가 나오거든요. 우리 하나씩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10절에서 우리가 3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 불순종. 둘째, 헛된 말을 하는 것. 셋째, 속이는 자가 많다. 11절에 2가지가 더 기록되어 있는데 넷째,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자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고 마지막 5째는 가정을 무너뜨림. 이 5가지의 특징이 바로 할례파 유대인들의 특징이었고 이 특징 때문에 할례파 유대인들의 태도가 교회에 전혀 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상반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들이 자꾸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치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들은 말로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런데 이 할례파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뒤이어 또 다른 한 부류가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바로 그레데 사람들이죠.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총 3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죠. 첫째, 거짓말쟁이. 둘째, 악한 짐승. 셋째, 게으른 뱅. 그래서 이 그레데인들이랑 관련된 아주 유명한 격언, 속담 이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당시에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 그레데인처럼 말하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이미지예요? 약간 좀 거짓말하고 좀 남을 속이고 좀 그런 이미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레데인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의 이미지가 약간 거짓말 잘하는 이미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인에 대한 이 증언은 사실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직접 선교하러 가서 그 그레데인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어때요? 아 정말 그때 그 선지자 말이 진짜였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13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레데인 선지자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레데인 사람들은 이렇게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가 할레파 유대인의 모습과 그레데인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들이 만약에 우리 청소년 공동체에 있었다면 우리 청소년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성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디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왜 힘들었을 것 같았냐면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나 그레데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들 역시 신앙을 가진 성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들의 이러한 행동을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신앙을 가졌음에도 디도의 마음을 어렵게 했고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처럼 교회의 성장을, 공동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도 매주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나의 삶이, 정말 나의 예배의 모습이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공동체의 덕이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이 할레파 유대인들과 그레데인들의 모습처럼 덕이 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거나 교회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 공동체의 성장을 내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가 가장 먼저 떠올랐나요? 누구와 좀 비슷한 모습이네 하면서 누군가를 떠올리지는 않았나요? 사실 교회 공동체가 아니어도 우리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흔하게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와 비슷한 누군가를 떠올리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이 아닌지, 내가 그러한 할레파 유대인이나 그레데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요,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차라리 안 믿는만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왕 믿을 거 제대로 믿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할레파 유대인들과 그레데인들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는 달랐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행동으로는 오히려 같은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거짓된 모습으로 공동체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냐면 그 그레데 교회에 사람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장로와 감독을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장로와 감독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믿음으로 잘 성장한 사람들, 또 훈련으로 잘 성장되어서 잘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어요. 공동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해가 되는 사람을 내쫓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지금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을 더 많이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해요. 물론 매주 주일 이 자리를 빠지지 않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너무나도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안주하기만 하면 더 이상의 성장은 없어요.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기 위해서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장로와 감독처럼 잘 성장하겠지. 저기 잘 믿는, 저기 예배 잘 드리는 형, 누나, 오빠가 잘 성장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장로와 감독처럼 잘 세워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로와 감독처럼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해요. 변호사님은 여러분들 중 몇 명만 장로와 감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28명의 친구들 모두가 장로와 감독과 같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님이 한 번씩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친구들 중에 간혹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되게 가슴이 벅차고 설레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전사님이 그 통로의 역할을 잘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강하게 들어요. 그런데 혹시 이와 반대로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어차피 하나님 만나고 경험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저 이제껏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저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간 교회 다녔는데 저 하나님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매주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할레파 유대인들과 그레데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변화될 마음 없는데요. 저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할례 받아야만 구원 받아요. 할례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 모습이 왜 다른 공동체에게 해가 되죠? 저의 모습이 왜 다른 공동체 성장을 방해한다고 말하는 거죠? 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매주 예배 나오고 전 그렇게 열심히 구원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 그래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자, 이 꾸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께 엄하게 혼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할레파 유대인들과 그레데인들이 충분히 교정의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이 엄히 꾸짖으라에서 꾸짖으라의 의미는 정말 눈물 쏙 빠지게 혼내라, 아주 엄하게 혼내라 그 뜻이 아니라 이들에게 교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교정의 가능성이 없다면 바울이 디도에게 꾸짖으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내쫓으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교육하고 잘 지도하면 다시금 이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바울은 확신했어요. 앞에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 중 정리하다의 의미 기억하고 있나요? 뼈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부러진 뼈를 맞추는 과정이 정리하다의 의미라고 했어요. 뼈를 맞추는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너무나도 아파요. 그런데 그 과정을 반드시 해야 해요. 왜요?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뼈가 잘못 붙을 수도 있고 뼈가 잘못 붙은 걸로 인해서 평생 불편하게 살아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아빠도 꼭 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은 때때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과정이기도 해요. 때로는 그냥 나 이렇게 편하게 매주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정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전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서 우리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나 더 이상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구원받은 자들께 살아가기 위해서 뼈를 맞추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뼈를 스스로 맞출 수 없어요. 내가 뼈가 부러졌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혼자서 그 뼈를 맞출 수 없어요. 누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뼈를 맞추는 과정 가운데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위해서 이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40일 정도 이 여름 수련회가 남았는데 앞으로 여름 수련회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귀에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 수련회라는 단어를 듣게 될 거예요. 왜 매번 수련회 때마다 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수련회가 중요하다고 수련회를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 계신 우리 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유가 뭐인지 아나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다 여러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정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며 정말 이 복음만이 내 평생 귀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그 하나님 만난 경험을 잘 가꾸고 성장시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는 그냥 1년에 2번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한 부분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배가 파괴되면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고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파괴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배가 파괴되면 우리의 정체성까지 파괴가 됩니다. 우리 정체성은 뭐예요? 하진아, 우리 정체성은 뭐야? 나무 오고 잘 들으세요.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한 번, 2번 빠질 때 그것은 사실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2번 빠지게 만들다가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우리의 일상에 말씀이 없어지게 되죠. 점점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없나요? 예배가 무너져서 일상이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져서 여러분들의 고귀한 정체성까지 무너져버린 이상 혹은 예배는 내가 잘 나오고 있는데 도무지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회복되지 않고 나의 일상이 변화되지 않고 예배를 아무리 나오고 매주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다. 수련회는 우리가 단순히 놀러 가는 거 아니고 단순히 교회에서 한 연례 행사에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와 일상과 정체성을 회복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난 첫 과정은 예배를 통해
올바른 신앙을 세워간다. 그리고 수련회와 같이 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곳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들의 무너져 있는 신앙, 여러분들의 무너져 있는 그 예배, 여러분들의 무너져 있는 그 일상과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서 할레파 유대인이나 그레인들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너진 신앙으로 공동체의 해가 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으로 인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같이 결단 찬양 다시 일어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일어나고 우리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이 고백하면서 익히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소리 조금만 올리세요.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전사님과 함께 디도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가 매주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예배가 무너져 있고 저의 일상이 무너져 있고 저의 정체성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다가올 여름 수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 주시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위해서 우리 또 고백한 찬양 가사들을 묵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갈레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했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쩌면 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이 있지만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 예배가 무너져 있고 우리 일상이 무너져 있고 우리 정체성이 무너져 있다면 이 주일 예배와 다가올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를 예배함이 내 삶의 모든 기쁨이 됨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여름 수련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친구들이 그 여름 수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수련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 아버지 갈망함의 길을 소망합니다.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그 갈망함 있게 하시고 갈급함 있게 하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친구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힘도조차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시간 찾아봐 주셔서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가지고 다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시는 주신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 친구들이 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할레파 유대인들이나 그레인들처럼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을 가꾸지 못하고 더 성장시키지 못하고 나의 기준과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배가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져 정체성까지 무너져버린 친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져버린 모든 것이 이 주일 예배와 다가올 여름수련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됨을 고백하는 이번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